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새로운 말씀을 준비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그렇고 송구영신 예배도 이 가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가면 이제 가인에 대한 내용이 송구영신 예배 때 끝나기 때문에 노아에 대한 내용으로 건너갈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을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주제를 잡아서 할 때는 또 관련되는 찬송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같이 부르는데, 우리가 계속 이 분별 주제 하면서는 이 7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별이라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시고 참 안 됐다 하고 눈물 흘리시는 일에 우리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 우리의 두 눈이 향하는 것. 하나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을 향해서 우리의 두 발이 향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분별의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별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중간에 이제 성탄절도 있고 그래서 몇 번 이제 다른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가인이 그 아우인 아벨을 살해한 장면과 그 사건 직후의 상황을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바로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은 거기에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가인의 어떤 발언,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인의 말을 들으시고 또 뭔가 조처를 취해 주시는 그 내용, 그 좀 추가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이 가인의 범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 그 과정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그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부분은 뭐고 차이점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는 것이 이 가인과 관련된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먼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볼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은 가인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가인 자신은 그런 범죄 때문에 어떤 형벌 또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9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발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하나 나오고 가인의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의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고 가인이 두 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이 가인의 두 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을 반박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먼저 말씀하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질문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아벨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나는 아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발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과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세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너 동생을 죽였지 이렇게 하진 않으시고 너가 뭘 했는지 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너 동생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르시겠지. 이렇게 하면 모르시겠지.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가인보다 한참 후대 사람인 다윗은 그의 시에서 특별히 139편 1절에서 12절 길어서 제가 지금 인용은 못하겠고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부분에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숨을 수 없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내실 것이고 나의 생각도 행동도 그 무엇도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물으세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아시지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만 가인에게 야,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알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도 이 윗사람들은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는데 윗사람들은 종종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랫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엔 별로 예를 안 들었지만 예전에 가끔 들었던 예인데,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과자를 한 봉지 사줬어요. 사탕을 한 봉지 사줬어요. 그리고 줘놓고 아빠 하나만 줘 그래. 하나만 줘. 뭐 아빠가 돈이 없어서 사탕이 없어도 달라고 그럴까요?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은요, 어떤 애는 싫어, 내 거야. 그러고 안 주는 애가 있고요. 하나만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줄게 이러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한 줌 딱 줘서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한테 사탕 사줄 때 누가 유리할까요? 사줬잖아, 내 거야. 그러고 안 주는 애는, 2번 사줄 거, 1번 사줄 거야. 아주 안 사주진 않아도, 그쵸? 근데 이렇게 퍼갖고 주는 애는 2번 사줄 거, 3번 사줄 거예요. 그쵸? 이게, 뭐, 없어서 달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시험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 좀, 어떻게 보면 좀 못돼 보이지만 가끔가다 엄마들이 그래요. 어린아이, 한 3살, 4살 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숨잖아요. 그리고 애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막 울어도 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지금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모르시는 거 아닌데 아시면서 야, 능청스럽게 야, 너 아벨 어딨냐? 물어보세요. 왜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야, 아담아 너 어딨냐? 못 찾겠다. 어딨냐? 나와라. 그래요. 그래도 아담은 좀 나았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찾으시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물론 변명하긴 하죠. 왜 두렵냐? 왜 내가 두렵냐? 너 벌거벗은 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냐? 변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 너 어딨냐? 그럴 때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나오잖아요. 나와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가인은 너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몰라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 동생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금방 죽여갖고 어디다 묻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와놓고선 모른대요. 하나님이 몰라요? 가인이 나 몰라요 그러면 그래 그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세요? 근데 가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종 그런단 말이에요. 뻔히 아는데 다 아는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실 거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종종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겠냐? 들으시겠냐? 어떻게 아시겠냐? 아니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순순히 자백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발뺌하는 사람하고는 벌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뭐 우리는 당연히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그게 무슨 분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사람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기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냐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이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뭐. 아니요. 모면이 되질 않아요.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괘씸죄죠. 괘씸죄. 뭐 했는지 다 아는데 저 아주 능청스럽게 시침이 뚝 되고 모른다고 그러는 거 봐라 저거 아주. 내가 얘기하는 내내 졸고 자놓고서는 이름 부르니까 안 잔 것처럼 싹 그러면서 이러면서 침 닦고 전혀 안 잔 것처럼 하는 거 저거 봐라.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거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발언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오히려 과장되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낀 놈이 성낸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뿡 누군가 뿡 해서 냄새가 나. 아 누구야 그러면 내가 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가 껴놓고 자기가 먼저 누구야 막 이래. 장난으로는 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자동차 사고 꽉 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나와서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선도 막 큰 소리 치면 상대방이 잘못한 게 되니까. 또 과장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일까지 해야 되냐고. 동생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나이 돼서도 내가 동생 쫓아다니면서 동생 돌봐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동생을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 내 아우의 핏소리. 죽은 아우의 피가 11절이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죽인 아우의 피가 땅에 흘려진 그 피가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 여기 우리 개역은 호소한다 이렇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는 원래 소리를 지른다 그런 뜻이. 쫙 히브리어로 쫙 날카로운 소리를 그러니까 비명을 지른다. 악 하고 비명을 지른다. 부르짖다.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호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기록한 내용이 이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자 당한 자들의 영혼이 보좌 아래 와서 우리의 그 원수를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비명을 질러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이 하나님 형이 가인이 날 죽였으니까 하나님도 가인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건지 그래 믿음의 사람이고 아벨인데 의인인데 아벨이 내 형도 죽여주세요 이러고 부르짖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뭐 꼭 그렇다고 꼭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조금 순화시켜서 하나님 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롭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공의로운 처벌을 내려주세요. 뭐 이 정도 호소한다고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우의 핏소리가 이거는 뭐예요? 나는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죠? 나는 네가 네 동생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내 앞에서 뻔뻔하게 모른다고 그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그래?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아우를 죽일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시는 형벌과 저주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11절 상반절에 나오는 왜 가인이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제시되고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랬기 때문에 너가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참 표현이 그래요. 가인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구절 보면 아벨에게 야 우리 들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아마 이렇게 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이렇게 딱 앞에 앉혀놓고 아마 여기 뒤에 어디다가 방망이가 됐든 돌이 됐든 딱 무기가 될 만한 거 놓고 앉아있다가 아벨이 딴 청 부리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딱 쥐고, 그쵸? 벌떡 일어나서 쳤겠죠, 그쵸? 가인이 아벨을 쳤고, 맞은 아벨의 피가 흘러나오면서 가인의 손에 묻었고, 가인의 손을 거쳐서 이 피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아벨에서 나온 피가 아벨을 죽인 가인의 손을 거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종종 피 이렇게 이런 경우에 피 그러면 물리적인 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실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도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거는 죽으면 그런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이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살인이죠. 살인. 동생을 죽여서 동생의 피가 땅에 떨어지게 흐르게 했다. 너는 동생을 죽였다. 형제 살인자다. 형제 살인자. 남도 아니고 친형제를 죽였다. 형제 살인. 근데 이 피 흘림이 우리는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확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신약에 오면 어때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아마 요한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노하는 자,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를 멍청이라고 하는 자, 그것도 살인이다. 손을 들어서 형제를 쳐서 죽게 만드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해서 형제에게 화내고 욕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우리는 가인을 형제를 죽인 나쁜 놈 그러지만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욕설과 멸시, 비방을 하는 이들은 가인과 다를 바 없는 형제살인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서 제외되겠어요? 누가 예외가 되겠어요? 형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겉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아우 저 바보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아우 저 멍청이, 그것도 못하냐? 못 알아듣냐? 우리도 가인에게 내려진 정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겉으로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서 아유 저 가인 나쁜 놈이네.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나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우리 친형제들에게 그러고 부모에게 그러고 자식에게 그러고 친구들에게 그러고 동료들에게 그러고 이미 자기는 가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가인은 손가락질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난 가인과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형제를, 물론 가인의 죄가 단순히 형제 죽인 죄뿐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거지만 가인의 죄가 형제 죽인 것만이 죄가 전부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가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아벨을 죽인 것이고, 그래서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과 저주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땅에서 그런데 땅으로부터예요. 땅으로부터. 근데 여기 재미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으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또 저주를 받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는 땅이 가인을 저주해요. 아담의 죄 때문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의 죄는 땅으로 하여금 가인 자신이 저주를 받게 해요. 저주를 받는 대상이 바뀌어요. 이제 땅이 되돌려주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는데 너까지 나를 이렇게 더럽히냐? 나도 너 이제 안 봐줘. 땅이 가인을 저주해.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 그 뒤 구절에 가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원래 이 동산을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었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너 농사를 지어야 돼. 땅을 갈아야 돼. 땅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얼굴에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편하게 일하던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데 그 힘들게 일하는 걸 더 힘들게 하는 게 새로운 요소가 나오죠.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시지 않았던 종류의 식물을 내잖아요. 뭐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농사 짓는데 방해만 되고 힘들게 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서 아담의 농사를 더 힘들게 해요. 땅 한번 이렇게 갈아서 곡식 심으면 그대로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갑자기 가시나무가 자라면서 아담이 심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럼 또 가갖고 또 잘라내야 되는데 또 그런 종류의 풀은 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뽑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잘라도 안 죽고 농사 짓는 내내 농부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그렇게 힘든 노동을 통해서만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래도 걷어서 먹는데, 이제 가인의 범죄가 거기 더해지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건 그대로 있는 데다가 거기다 또 플러스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렇게 막 자르고 뽑아내고 하면서라도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하니까 먹고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안 줘요.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을 안 줘요. 땅이. 적어도 가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가인에게만큼은 땅이, 가인이 한 가마 심었다고 해서 30가마, 60가마, 100가마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인한테는 땅이 그 효력을 주질 않아요. 한 가마 심으면은 30가마 정도 걷어야, 최소 30가마 정도 걷어야 먹고 사는데 기껏해야 한 10가마?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입에 풀칠하는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안 그래도 비참해진 그 삶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 두 번째 형벌이 뭐예요? 두 번째 형벌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근데 여기 개역은 둘 다 땅에서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11절에 나오는 땅에서는 히브리 표현을 하면 땅으로부터고, 땅으로부터라는 뜻인데 땅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12절에서 땅에서 피하며 할 때 이 땅에서는 땅으로부터가 아니고 말 그대로 땅 안에서. 사람은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한 가마 심으면은 30, 60, 100가마를 걷어야 이게 농사를 잘했다 하는데 아무리 해봐야 10가마 이상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해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저쪽 가서 또 그 산에서 사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명칭이. 화전민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한 군데에서 안 살잖아. 여기 확 불질러갖고 그거 거름 삼아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또 불을 확 질러갖고 왜? 땅이 척박하니까 뭐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불 질러갖고 한 해는 여기서 하고 또 옮겨가고 또 한 해는 또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처럼 아마 가인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도저히 농사 갖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이 좋은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저 땅 가갖고 또 농사 지어보고. 근데 땅이 기름지면 뭐해요? 땅이 가인을 저주하는데 아무리 기름진 땅을 아무리 수고해서 가꿔도 한 가마 심어봐야 10가마 이상을 안 주는데 척박한 땅에다 하면 5가마도 안 나오고 기름진 땅에 가도 보통 100가마가 나와야 되는 땅인데도 10가마밖에 안 나오니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 또 덧붙이면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14절 중간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요? 여기서 이제 가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결혼해서 누구랑 결혼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여자는 하와밖에 없는데 하와는 아담의 아내고 가인의 엄마인데 그럼 가인이 하와하고 결혼했을까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중에 딸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할까요? 다른 형제들이요.
가인, 아벨 이외에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야 어떻게 큰 형인데 큰 형이 둘째 형을 죽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붙잡아다가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추적대를 만들어서 가인을 쫓아다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더군다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야죠. 맨날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먹기 살기가 아주 힘들어졌고 어쨌든 힘들어도 가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벨의 가업을 이었잖아요. 이제 땅을 갈아야 먹고 산다 해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농사 짓는 가업을 마지인 가인이 물려받았잖아요. 농사 기술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농사 기술을 발휘해도 이게 먹고 살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인 죽인 죄를 묻겠다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추적해오니 계속 도망당해요. 계속.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볼 이 다음 본문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건데 이 뒤에 부분으로 가보면 가인이 정착을 해요. 원래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은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착 생활이 안 돼요. 늘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가인이 에덴 동편에서 놋이라는 땅에 성을 지어요. 성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라고 벌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가인이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뱀한테는 안 물어보시죠. 그리고 바로 형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다시 형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뱀도 심지어는 뱀도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안 그러잖아요. 하와도 안 그러고 아담도 안 그래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벌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호의 역사 속에서도 이 가인이 가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거 나쁘게 봐요. 야, 가인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죄 져놓고 하나님이 형벌을 선고했는데 하나님 너무 벌이 무거워요. 이렇게 불손하게 하나님이 너 뭐 이렇게 형벌을 주방 그랬으면 예 그러고 가야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심한 내 죄에 비해서 이 벌이 너무 심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 이거 아주 못됐다. 못돼 처먹었다, 가인.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각이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닐 수도 있겠다. 이게 꼭 가인이 불손하게, 불평을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자, 이제 13절부터 본문을 한번 좀 자세하게 보세요. 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게 하나님의 형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면, 이 땅의 얼굴, 문자적으로 하면 땅의 얼굴인데, 이 땅의 표면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살던 여기서 쫓아내시니까, 추방시키니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벌의 가장 중요한 결과, 가인이 볼 때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로 가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가인이 지금 이 아버지 아담하고 다른 형제들하고 그 에덴 동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제 나가. 쪽쪽 또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벌받아서 동천으로 쫓겨났는데 가인이 또 범죄하니까 여기서 또 쫓겨나. 또 동쪽으로 또 쫓겨나. 근데 쫓겨날 경우에 가인이 제일 걱정되는 건 그럼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나 이렇게 쫓아다니면 맨날 쫓겨다녀야 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고 가인이 제일 마음 아팠던 일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도 이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이게 잘해갖고 분가한 게 아닌 게 쫓겨나는 건데 그럼 내가 여기서 쫓겨나서 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데 가인이 정말 불손하고 나쁜 놈이라면 이게 뭐 걱정돼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낯을 뵐 수 없다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가인 입장에서. 근데 가인이 지금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더 뵐 수가 없을 텐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 하나님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 선언하신 그대로 제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늘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벌 받을 만한 못된 짓을 한 건 맞지만 하나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감당하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만난다라는 말은 원래는 찾는다 그러는 뜻이거든요. 그 영화 예전에 TV에서 했던 도망자. 그 영화로도 또 만들어진 도망자.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거부하는 것처럼 또 보이고 이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좀 긍휼을 내려주세요. 자비를 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인이 지금 굉장히 불손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린 거라면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누구 자식 잘못해놓고선도 잘못한 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벌을 그렇게 심하게 준다 그래? 너 그러면 벌 더 준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긴 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너를 만났을 때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표를 줄게 하고 표를 주시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소출이 적게 되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도록 내가 조처를 취해주마. 그리고 표를 그게 어떤 편지는 모르지만 표를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 이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뭘까? 이제 그 표를 테마로 삼아서 쓴 소설 중에 하나가 데미안이에요. 데미안. 이 가인의 표. 그러니까 거기 중요한 주제로 나오죠. 근데 참 여기 놀라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형제를 죽인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형제의 손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형제를 죽여놓고 내 다른 형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해. 아마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이 인간의 심리고 여기서 아마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그 가르침과 가르침의 부정적인 형태, 그건 유대교에도 있고요, 불경에도 있고요, 또 유교 경전에도 나와요. 이거예요. 너가 남이 너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굴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거 너 싫지? 그럼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 너가 남에게 대우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것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거는 아주 세계에 보편적으로 흩어져서 발견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너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해주기를 원하지,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줘. 요렇게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하는 거, 나쁘게 하는 거 싫지? 너도 남한테 나쁘게 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요. 가인은 자기는 자기 형제한테 나쁘게 해놓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한테 나쁘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분별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남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면 먼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시기를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잘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판 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지 않지? 왜 나한테 복 안 주지? 그러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대해주세요.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면 나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가인의 발언이 불손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표를 주시는 행동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하고 같은 행동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쭉 얘기하던 중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더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실 때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범죄와 범죄에 대한 형벌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자하심을, 자비를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결국 나를 내치시지는 못해. 결국 다시 받아주실 거야. 이런 어떤 못된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결국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싹싹 빌면 하나님은 나를 안 받아주실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처럼 그냥 손 들고 오면 돼. 손 들고 오면. 그거밖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뒷구멍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내놓고 다 내려놓고 정말 나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의지할 데가 못 됩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저는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내 가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이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